그러니까 발언과 회양은 완전히 틀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회양이 되는 거냐면 10가지 전부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천수행자가 앞부분에서 수행한 공덕을 어느 곳에 회양할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수행자는 회양처를 3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어디에 회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수행자는 매일매일 천수경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수경 수행을 가지고 어디에다 회양할 것인가? 또는 좌선을 하든 절을 하든 아니면 무슨 경전 공부를 하든 아니면 보시를 하든 뭐 계율을 지키든 아니면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생활을 하든 어떤 것이든 공덕이 생기면 그걸 어디다가 회양할 건가 이건데 회양처는 크게 셋이라. 첫 번째는 보리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토회양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생회양이에요. 이 3가지 회양처를 보여주는 게 5대 5 했을 때 나머지 5입니다. 그러면 원화불태 보리심, 원화불태 보리심.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불태전까지는 가겠다 이거예요. 불태전의 지위까지는 가겠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태전의 지위까지는 보리회양을 통해서 나아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불태전의 주의가 뭐냐면 보살 제8지를 얘기하는 건데 보살 제8지가 되지 않았어요. 보살 제7지라. 그러면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예, 근데 높다고 까불다가는 얼마든지 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보살 제8지 불태전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공덕을 믿고 자만하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부터 타락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초기 저작을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지식적인 수준도 높지만 수행의 이 수준도 굉장히 높고 의식도 많이 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가 신호냐면 자기가 교주보다 높다. 그러니까 뭐 이 재림한 예수다. 21세기에 새롭게 온 붓다다. 자기가 미륵이다. 내가 미륵인데 왜 못 알아보느냐. 궁예. 예. 자기가 미륵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내가 신이다. 예. 이게 지금 표시예요. 타락했다는 표시. 그렇게 불태전에 이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철저하게 보리회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불태전, 제8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보리회양을 해야 한다. 지금 회양처의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리회양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은 정토회양인데 정토회양은 원화결정, 생한양, 원화속견, 아미타입니다. 천수행자가 수행한 공덕을 가지고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아미타불을 친견하기를 원하거나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제자로서 천수행자가 공부를 이어나감에 있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토왕생 및 정토구현의 공덕을 회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토회양에 회양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생회양인데 이것은 원화분신 변진찰, 원화광도 재중생이에요. 이렇게 중생구제를 하고자 하는 중생회양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양이라 그러면 어디다 회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양 어디다 하세요?
회양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할 때 네. 그냥 제가 오늘 이런 뭘로 해서 이런 공격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해요. 그럼 그 중에 이게 뭐냐고? 중생회양. 중생회양.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중생회양 말고? 사실은 정토회양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정토행자, 명확한 자기가 정토행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정토회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많지 않나요? 보리회양. 보리회양 없으세요? 아까 누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뒤에 문소리가 나니까 1+1으로 같이 들어오셨네. 기다리시다가 못 들어오시고. 예. 보리회양, 정토회양, 중생회양. 세 가지 천수행자는 회양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를 놓고 볼 때는 원래는 가장 먼저 보리회양을 하고 그 다음이 정토회양, 그 다음이 중생회양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순서라고 하는 건 무슨 기준을 놓고 순서를 얘기한 거냐면 공덕의 크기를 놓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공덕이 없어요. 그러면 중생에게 회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회양부터인 거예요. 그리고 불태전을 넘어서서 보리가 완숙해지면 당연히 정토회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만들어진 정토에서 정토의 보살이 되든 아니면 본인의 정토를 만들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중생회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고 마음에 내키고 원하는 회양을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회양을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5군데는 보리회양, 정토회양, 중생회양이라고 하는 회양처 3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묶어서 설명을 하면, 묶어서 보면 사실은 지금 왕생정토 시법문은 보리회양이에요, 정토회양이에요, 중생회양이에요. 왕생정토 시법문은 하나, 둘, 셋 중에 뭐예요? 두 번째죠. 왜냐하면 정토에 태어나면 불태전이 돼요. 정토에 태어난 걸 불태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토에 태어난 걸 불태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막도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막도에서 벗어난 걸, 사막도가 영원히 끊어진 걸, 그걸 불태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6대사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불태전까지를 인으로 볼 때가 있는 거예요. 5대5로 할 때는 회양처가 셋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회양처가 이렇게 셋이니 극락왕생하자. 이렇게 하면 5대5. 그게 아니라 6대4는 근데 보리회양에 해당이 되는 불태전은 극락세계 태어나면 당연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런 이익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토에 회양을 하자. 라고 보여주는 게 6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토 장엄을 명확하게 6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이제 이렇게 회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그 공덕을 어디다 회양해야 되냐면 안양국에 태어나는데 왕생하는데 회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친견 아미타불을 부어서 구품연화대에서 꽃을 피우는데 회양해야 되고 그 다음 3번째는 그래서 극락보살이 되면 분신을 낳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극락세계에 태어난 극락의 하나의 중생이 어떤 과정과 어떤 환경에서 수행을 해서 아미타불을 친견해가지고 극락보살이 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이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 하나의 성장 과정을 10가지 문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10가지 문장을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앞부에서 6가지 같은 경우에는 누릴 수 있는 권리라. 뒤에 4가지는 그렇게 누려가지고 힘을 얻었으면 극락보살들이 뭘 하는 건지 4가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살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대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자력으로 해석할 때는 이 하나하나가 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력의 회양과 정토회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뭔가 자극적인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력으로 수행하는 이들은 이 사막도를 여의고 탐진치를 끊고 불법승을 항상 듣고 개정회를 항상 닦고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배우고, 그래서 불태전에 보리심에 오르려면 애써야 되지. 우리는 극락 태어나면 다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묻는 거예요. 또 자력으로 공부하는 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한 되거나 아니면 불태전 못 돼가지고 뒤로 후퇴하거나, 그럼 보살행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살행도 한다 그러고 몸을 놔두지를 못해가지고 일체중생 구제하지 못하지.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다 한다. 그럼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양을 어디다 해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완전히 치우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는 보리회양과 중생회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홍서원에서는. 그런데 왕생정토 시법문에서는 3가지 회양 중에 철저하게 정토회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으로 애써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것 하나로 완성된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행자들에게 여기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디다 회양하라는 거예요? 정토에 회양하라. 이익이 많으니 정토에 회양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이 정토를 그리 좋아하시니까 제가 열애 10대 발언문 빼고 아예 이름을 왕생정토 시본문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으실 때 해석하고 관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극락세계에 진짜 태어나는 순간은 구품연화대에 들어갈 때일까요? 아니면 칭견할 때일까요? 칭견할 때요. 자, 칭견할 때와 태어날 때, 태어날 때는 왜 진짜고 칭견할 때는 왜 진짜인지 얘기해 보세요. 근거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 홀짝 찍은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태어난 건 네. 아무튼 칭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날에 태어난 게 아닐까요? 네. 그것도 이제 단 것도 태어난 거고. 네. 아무튼 칭견하게 된다 이거는 북한연화에 대해서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상품상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불량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 다 태어나는 거. 둘 다네요, 그러면? 발만 들인다는 거죠. 네. 상태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진정한 그러니까 이런 건데,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인이라고 해야 안 돼요. 성인 무슨 뜻이냐면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인 사람을 성 이뤘다, 사람 됐다. 그러면 성인 되기 전에는 사람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도 극락보살 되긴 됐으나, 그런데 구품연화대 이 뛰어넘기 전에는 사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극락세계에서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고 그 두 가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품연화대 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냐면 결정생안양. 안양국에 태어난 것이 결정된 것이다라는 것. 비록 아미타불은 못 봐요. 아미타불은 못 봐요. 눈앞에 있는데 못 봐요. 눈앞에 있는데 못 봐요. 네, 눈앞에 있는데 못 봐요. 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기 이 우주 볼 수 있어요? 왜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저 극락추천서 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상과 하로 기획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원고를 700페이지인가를 썼는데 한 선생님이 400페이지를 날리고 본인 출판사의 이 캐주얼한 성격에 맞지 않다고 400페이지 날리고 앞부분 자르고 편집해서 상권이 사실은 출판이 된 거예요. 이제 하권도 원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권은 다음 권에 계속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아버지 만나는 그 장면일 것 같죠? 아니면은 아미타 부처님 만나는 장면인가요? 아미타 부처님 만나는. 네. 근데 그 장면 속에 보면은 어떻냐면 거기에 나오는 애가 누구였어요? 신심이? 원심이? 우리는 심의 시리즈가 계속이라 원심이, 무심이, 신심이 그 중에 누구였어요? 원심이. 자, 원심이가 관세음보살의 이끔에 따라서 극락세계에 갔단 말이에요. 안 죽고. 근데 갔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딱 처음 만났는데 아직 공덕이 하품 하생의 공덕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뭘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요. 황금산이 저 하늘까지 닿아 있는 황금산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직각으로 서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직각으로 서 있는 황금산을 본 거예요. 눈앞에. 그러니까 거의 뭐 벽이죠. 하늘까지 솟아 있는 벽. 황금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황금벽이 있다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냐면 발가락이요. 아미타 부처님의 발가락이 공덕이 없는 신심이 아니 원심이 입장에서는 황금 벽이 하늘까지 솟아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봤다고 아미타 부처님 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우주처럼 보이지만 마치 아미타 부처님 못 보고 아미타 부처님 발가락을 황금산이라고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크니까. 자,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예요. 극락세계에는 구품연화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꽃이 느낌이 뭐냐면 원룸 같은 건데
예, 거기는 빈방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방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근데 빈방이 방은 변는데 점점 커지는 방이 있고 빈방이 시들어 없어지는 방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요. 이 방주인들은 아직 안 왔어요. 어디 있냐면 이생에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생에서 연불 열심히 하면서 왕생을 발언하고 있는 이들 있죠. 정토회양하고 있는 이들. 이 사람들 연꽃은 준비가 된다 이거예요. 원룸이 준비가 되는데 근데 대부분 이 극락왕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심이 나가지고 좀 하죠. 그러다가 대부분 좀 하다 말잖아요. 그럼 피다 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피죠. 그러다가 계속 피면 그게 뭐냐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하품하생에서 하품중생이 됐다. 하품중생에서 하품상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건 뭐가 커지는 거예요? 공덕이 커지는 거고 그게 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품 상생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꽃 크기가 이 한반도 절반 정도 된대요. 왜 이렇게 커요? 몸이 크니까. 몸이 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커도 원룸이라. 사는 사람한테는 원룸인 거예요. 아니 몸이 큰데 작은 데 들어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작은 데 못 들어가는데 공덕의 몸이 커져가지고 하품하생, 하품중생, 하품상생, 상품상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품연화대라 그러니까 빌딩처럼 9층까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꽃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꽃이 딱 커지잖아요. 그럼 뭐가 커졌다는 거예요? 몸이 커졌다는 거죠. 몸이 커졌다는 건 키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상생의 연꽃을 딱 열고 이건 뭐냐면 머리가 자라나면 열리는 거거든요. 키가 자라나면 열리는 거예요. 공덕이 커지면. 그럼 공덕이 커져가지고 딱 열리면 그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아미타 부처님 어깨가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깨가 이 정도는 보여야 얼굴을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얼굴을 보기가 다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이 최소한의 가시거리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 높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어깨 정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문불법승과 근수계정의 항수제불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뭘로 크는 거냐면 분신변진찰. 갖가지 몸으로 분신을 나타서 이거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배움에 목마른 이들은 일체 부처님의 모든 무량한 처소에 무량한 몸을 한 번에 나타서 한 번에 설법을 듣는답니다. 자, 몸을 만 개로 놔두면 만 명의 스승에게 가서 한 번에 설법을 듣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아직 길이 멀었어요. 네. 구품연화대 다 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힘이 생겼으면 배움에 써야죠. 그렇게 해서 공덕이 커지고 두 번째는 몸을 놔뒀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필요로 하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갑자기 그 선생이 공덕이 이만했다가도 네.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태전을 넘어서면. 그게 불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타락하지 않는 것. 다시는 의식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 기점을 불태전이라 그래요. 이제 그 기점이 어디냐면 자아가 항복받는 시기예요. 자아가 항복되는 시기. 자아가 죽는 시기가 아니라 자아가 죽는 건 아라한이라고 하고 자아가 힘을 못 쓰고 항복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부터는 불태전이에요. 그 시기부터. 그 시기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질문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 왕생정토 시범문은 대승 불자가 또는 보살이 끝에 원화광도 재중생까지 가면 팔찌보살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원화광도 재중생까지 가면 팔찌보살은 원화불태 보리심에서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 생한양 하라는 거고 노력해서 아미타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속견 아미타 하는 때가 언제냐면 불태 보리심이니까. 진정한 불태전에 오르는 게 이때예요. 제가 아까 진짜로 태어난 게 뭐냐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생안양 태어나는 것만으로 불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극락세계는. 돼요. 돼요. 그런데 의식은 불태전이 아닌 거예요. 의식 수준은 여전히 범부인데 그런데 불태전은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니까요. 불태전, 퇴전하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를 제거하는 환경만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진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약간 애매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복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그럼 극락에 태어나는 건 내생의 행복일까요? 궁극의 행복일까요? 내생의 행복이 2이고 궁극의 행복이 3이라면 극락 태어나는 건 2.5라. 2.5인 거예요. 왜냐면 천상보다는 낫고 깨닫지 못한 거기 때문에. 천상보다는 낫다. 이건 뭐냐면 윤회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이거예요. 극락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근데 의식은 깨달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거예요. 아직도 욕심이 그득한 거라. 하프마생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프마생은 범죄자들 태어나는데요. 범죄자들 중에 마지막에 회심해가지고 아미탑을 10번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극락에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하프마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공덕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 바로 태어나기 직전 삶이 아주 의식의 질이 안 좋았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꿈을 많이 꿔요. 밖에 나와서 잘 못 놀고 안에서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일단 좀 깨끗해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꿈꾸면서 잘못한 거 막 울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후회하고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 이제 나와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력이든 타력이든 상관없이 불태전의 지위에 올라있는 대보살들의 의식과 하프마생에 태어난 극락 중생의 의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의 행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차원, 2.5 차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태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48대원 중에 아미타불이 첫 번째로 했던 고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꼭 이뤄야 된다. 무조건 사막도에는 다신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데가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죠.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 대출받아서. 예. 그래가지고 놀면서 밤에 잠자면서 불법승 이 법문을 듣고 개정회를 닦는 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출이자도 갚고 대출도 갚고 그러다가 한 사람의 온전한 공덕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때가 원화속견 아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화분심 변진찰과 원화광도 재중생은 팔지 이후의 수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스쿨, 원화광도 재중생 이게 10원 중에서 보면 원공중생 이거 아닌데? 오이 따라해요.
10원에 이거 없는데? 아니 왜 잘못된 걸 왜 다 따라하죠? 예, 원화조동 법성신이에요. 원화조동 법성신. 법성의 몸에서 만난다라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다 그랬죠? 자, 구품연화대에서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 구품연화대 다 열고 나오면요. 예,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일까요?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은 극락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 만나면 조동 법성신. 법성의 몸에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극락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나중에 밀교로 가면 비로자나 법신불과 아미타불을 하나로 보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법계 전체가 밀교에서는 대일열애의 화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필도 대일열애, 저 조명도 대일열애, 저 선풍기 바람은 대일열애의 설법.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는 설법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대일열애의 구업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구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법인데 설법을 못 들으니 감춰진 거죠. 그래서 구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꽃은 신밀인데 몸으로 보여주는 설법인데 설법을 못 보잖아요. 왜 못 보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환희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밀이에요. 그런데 사바세계는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아미타불의 화신인데 그런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아미타 부처님이 보여주고 싶은 진리의 맛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몸 전체가 극락세계 전체다. 이 구조와 대일열애의 화신이 이 온 법계다. 이 구조는 같은 구조예요. 왜 같은 구조냐면 법계는 넓이가 얼만큼이에요? 무량하죠. 극락세계는 넓이가 얼마네요? 무량하죠.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이런 틀의 비교를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대일열애와 아미타불을 하나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극락 전체가 아미타불의 법신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의 중앙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보통. 극락세계가 있으면 중앙쯤에 가장 큰 연화보좌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연화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러세요. 그럼 그 몸은 보신 몸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의 몸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의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시 1분이네.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일찍 갔네요. 저만 일찍 갔나 보네요. 너무 재밌어요. 집중이 너무 잘 돼요. 네. 저런 미국식 리액션 좋잖아요.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 저희 요 청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겠어요. 리액션 배우게. 한국에서는 마약
10번문이라고 그래요. 아니 막 정신이요 막 이게 초집중이 되면서요 이게 라이브를 들으니까 감정이 막 와요. 이게 완전히 이해가 막 바로 되지 않으세요? 물이 나와서요. 전혀 안 들려요. 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는 이 정토 회양을 2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번을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사실은 정토 회양은 10번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토 장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 자료도 있고, 참고 자료라 하면 극락추천서 교재와 그 다음에 이 불교인문학 했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극락 장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 이 10대 발언을 지금 빠르게 넘어간 건데요.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속에서 중요한 건 2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설법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 저자나 스승이나 설법주나 선생님이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뭘 말하고자 했었던 것인지에 대한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항상 설법주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법주와 지금 이 설법 전체 주제, 이걸 큰 틀 속에서 고려를 했을 때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자 봐보세요. 관세음보살이 눈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애써가지고 수행하는 사람한테 혼자 힘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타력에 의지해서 수행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본인 자체가 관세음 이렇게 처음 명호를 얻어서 시작을 할 때 이미 타력을 대표하는 보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중생을 더 효과적으로 제도할 수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아미타 부처님 힘, 무량광의 힘과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극락정토를 활용하겠다고 그쪽으로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 정토에 대한 이야기, 이 10대 발언이 열의 10대 발언문으로 이야기되는 건 그때 당시에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본뜻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본뜻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열의 10대 발언문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본뜻을 알아서 이것은 정토장엄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서의 해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력으로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부처님들의 발언이 이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뜻은 좀 먼저 자세히 알자. 그래서 나중에 이 출도보리의 출보리심에 해당되는 2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생정토 시법문을 볼 때는 항상 극락정엄에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관상이 안 되시면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이 보조 텍스트를 활용하셔서 극락장엄에 대해서는 좀 배우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여기 계시는 이 대선일법부님 나무아미탑을 해보셨어요? 예, 요즘도 하셔요? 예, 방 뺐어요 지금. 연꽃 시들었어요. 연꽃 시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예, 그럼 나무아미탑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씨앗을 다시 파종을 한 거죠. 네. 예, 극락세계에 있는 내 원룸을 잘 지키시려면, 그러려면 그렇게 천수행자의 회양처를 정확하게 알아서 정토회양을 꼭 연습을 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이 열심히 추천해 주고자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 딱 모시고 있는 상징까지 딱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렇게 극락 같은 삶을 사시고 극락에 왕생하는 이 수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